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도 호명하실 때 아름다운 찬미로 주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장로님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는 없는 텐션을 보여주셨어요. 예, 굉장히 밝고 제가 뒤에서 봐도 어떤 표정으로 노래 부르셨을지 상상이 갈 정도로 밝게 웃으면서 또 아멘이라는 진심 어린 그 마음도 중간중간에 또 추임새도 넣어주시고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건데 아마 우리 장로님 네 분은 아멘 이러실 것 같고 또 우리 교회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점잖고 좀 이렇게 또 조용하시고 또 이렇게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수줍으셔서 주님 하면서 이렇게 손 드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각자가 가진 성향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향을 다 우리가 간직하면서 또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각자 처지는 다르고 또 색깔도 다 다르지만 우리 주님 부르실 때 모두가 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다 하늘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의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안식일에 뭐 직원회라든가 어떤 특별한 오후 순서가 없으면 항상 티타임을 오후 1시에 갖습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안식일에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카리나 교실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이제 오카리나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순 집사님, 이신희 집사님, 조윤아 집사님, 최욱기 집사님 이렇게 네 분이 신청해 주셨고 또 저 아내까지 이렇게 5명이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수준별 맞춤 무료 학습이 진행되어 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얘기하셔도 좋고 제 아내에게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티타임이 마치고 바로 이어서 1시 30분에 오카리나 교실이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봉합골, 여기 음성에 있는 봉합골에서 건강 걷기 대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거 끝나고 추첨을 했는데 저희 교회 2개가 당첨이 되어서 또 선물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또 참고로 설성교회 이영희 장로님하고 그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거기는 자전거 2대를 타가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건강 걷기 대회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건강을 또 챙기시고 또 우리 또 평상시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던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이웃들을 함께 이 자리에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만찬 예식을 즈음하여 제가 하나님의 말씀 나를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얀색 짝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황색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본문
저희가 이제 익숙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무엇을 하기 원하셨나요? 자, 상식을 제가 묻지는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답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을 방금 읽은 거를 한 번에 다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펼쳐주셔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곧 받으시죠. 십자가를 받으시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예,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15절에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월절 먹기가 무슨 말이냐? 유월절 식사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유월절 식사가 뭐길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셨을까요? 이 유래를 좀 알아야 이 의미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절의 유래는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이 사건을 기념하여 6월절을 계속 지키고 있었고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광복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6월이라는 말 뜻, 그 한문 그 뜻은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피를 발랐죠? 문설주는 이 위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 발라진 집은 무엇이 피해갔죠? 죽음,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6월절에는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무교병 먹었고요. 누룩 없는 빵을 먹었고요.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이 음식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6월절의 음식이 되었을까요?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했냐면 죄 없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이제 급히 떠나야 했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빵을 하면 맛은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죠. 부풀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고 급하게 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급박한 해방 그리고 준비된 순종. 주님 생각해 보고요. 제가 조금만 있다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했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엄마 이거 왜 먹어? 맛없는 거 이렇게 말하면 그 의미를 설명해 줬어야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먹는 것은 배부르고 맛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위함이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시면 잠깐만요. 제가 하던 거 마무리하고요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즉각적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먹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 더 이상 정붙이고 눌러 앉아서 엉덩이가 무거워져서 살아면 안 돼.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었는데 이 쓴나물은 뭘 의미할까요? 쓴나물을 딱 먹으면 쓴 게 몸이 좋지만 먹으면 이렇게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감격하고 기뻐하려면 죄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느끼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우리에게 즐거움과 감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단했던 삶, 우리의 힘들었던 삶,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당했던 그 삶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할 때도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나라가 힘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어린 양은 뭘 의미할까요? 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죽은 그 희생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우리에게서 베푸지 아니하시고 또 애굽에는 베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 주었던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이것을 물어보고 부모는 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이 6월절 만찬을 제자들에게 꼭 함께 하시려고 하셨던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실체가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실 것임을 사도들에게 이것이 이제 실현됨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 사건이 있을 텐데 사도들은 어떤 반응,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워하고 수제자인 그 베드로도 그 십자가에 있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도들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은 예언된 거고 성취된 것임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일어날 일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6월절 먹기는 언제까지 중단되나요? 이때까지는 이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16절에 보면 성경을 근거로 성경에 있는 단어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게 마지막 6월절 식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 이 의미는 어디에서 성취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은 더 이상 지켜질 이유가 없다. 완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6월절 식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것이 없어지는 대신에 뭐가 이제 생기냐면 성만찬 예식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거기서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 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떡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떡을 보면 이만한 떡을 한 번에 먹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떡을 먹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떡을 찢고 나누어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찢으도록, 나누도록.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찔리셨습니다. 상하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마치 떡이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분리된 것처럼.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먹기 좋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에게 영양분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에게 즐거움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을 인함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길 원함입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기 원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슬픔을 그분께서 대신 가져가시기 위함입니다. 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쓰레기를 쏟아 던져버린 물씨 발만이 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불 쪽으로 달아가는 소. 알고 보니 불길이 향하고 있는 곳에 새끼가 있었던 것인데요. 새끼를 위해 필사적으로 불을 막으려는 어미소. 실버텐데도 불구하고 온몸을 내던진 녀석. 그때 나타난 주인 재빨리 와서 불을 꺼주는데요. 다행히 어미도 새끼도 모두 무사할 수 있었다고. 자신을 향한 동물의 모성애 정말 대단하네요. 짐승인 어미소에게 가장 먼저인 것은 무엇이었나요? 송아지, 새끼였습니다. 죄인인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식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인 것이 누구일까요? 네,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니고요. 죄인입니다.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고집 피우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죄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존재가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죄인입니다.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죄인인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잔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를 본다는 것은 그만큼 진지하고 엄숙하고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구약에서 죄 사함을 위한 속죄 제물의 핵심이었습니다. 속죄 제물이 죽어야 그 제물의 가치를 다한 것처럼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 제도를 자신의 피 흘림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잔을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레미야 31장의 예언을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잔, 이 피를 통해 새 언약을 우리와 다시 체결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맺는 새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언약은 더 이상 동물의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속죄를 주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무엇까지 포함하냐면 죄의 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마음에 새긴 율법, 이 모든 부분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약속이 예수님의 피에 담겨져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 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양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셔야만 한다. 저와 여러분이 잠시 후에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지금 증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저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꼭 참여하시기를 기도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이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주 저는 미천하지만 제가 점점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거듭나는 인생,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고 믿고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더 이상 남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깨닫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친밀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자신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까요? 6일을 넘어가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것을 주님이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생일은 365일마다 돌아오는데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니까 살 수 있다. 다 기억하면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인용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념해야 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성만찬 예식 할 때가 됐구나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면, 기억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께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그래서 우리를 위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은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위한 시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